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도 있지만 키워보신 분이 더 많은, 그리고 네, 축복합니다. 곧 키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놀고, 지금도 저기서 놀고 있는데, 놀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발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크면 정말 즐겁거나 흥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에게 자주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렇죠?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이랑 싸울 때도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난칠 때도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집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까? 밤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옆집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말이 입에 달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보다 이제 저희 집 아이는 졸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막 뭐만 해도 막 깨라르고 웃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흥분하는데 졸리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내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잘 웃나 보다 그랬는데 졸리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 웃음소리가 커서 좋았는데 커지니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시끄럽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가 울거나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귀가 간질간질 거리는 그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음이 이렇게 막 들린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 지를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특히 이렇게 거슬리고 이렇게 못 참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음을 이렇게 소리를 내면 부모님들의 감정을 담당하는 손의 편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아이의 부모의 그 손의 편도만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그리고 아이랑 굉장히 멀리 있어도 이건 내 아이 울음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작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 윗집에 사는 유호가 우는 것은 그렇게 안 거슬립니다. 유호 또 우나 보다, 또 누나가 뭐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우는 것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소리 잘 들으라고. 그리고 부모가 아닌 분들은 울음소리보다는 웃음소리에 더 이렇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남녀 간의 차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울면 무조건 깹니다. 저도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잘 깹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애 낳고 나서 정말 잘 깼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잤습니다. 애가 우는지도 몰랐고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좀 잘 못 듣고 여자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쟁이랑 잠을 잘 때도 잠을 정말 잘 잤던 저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알게 된 것이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장치들을 부모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는 거 혹은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연약한 아이들을 잘 돌볼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도 같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모든 것에 귀를 열고 계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울면 그 우는 소리를 굉장히 거슬려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울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래줄 수 있을지, 여러분을 달래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힘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는 자와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고 가진 것이 없어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지금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확신하고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앞을 보지 못하였던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리들이 하였고 바디메오도 그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였다, 내가 나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듣자마자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소리치며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먼저는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시니 그가 분명히 나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시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는 나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안 해.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확신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도 아이들 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왜 우는 것입니까?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서러울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울음을 듣고 나를 도와주겠지, 내 아빠는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보고 네가 봐도 슬프지 않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고등학생도 와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막 우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울어도 내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는 이유는 확신이 있어서, 아이들이 우는 이유도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는 이유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런 확신도 없이 울어도 복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울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참 많이 필요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 없는 때가 없죠. 그렇죠? 저도 참 이런 믿음과 확신이 참 흔들리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꺾이고, 목소리도 꺾이고, 어깨도 축 처지고, 이렇게 쓸모없는 내가 살아서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8절을 보면 바디메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고, 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정신없고 시끄러운데, 눈도 안 보이고 거지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천한 바디메오, 너 같은 애는 너라도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사람들이 그를 구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박을 받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딴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내 능력도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못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구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낙심도 같이 찾아오고, 마음도 꺾이고,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디메오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바디메오를 향해서 구박하고,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뭐 안다고 까부냐,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구박하는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그때가 더 크게 소리 지를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위축되지요. 내가 참 보잘것 없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나도 알고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는 나쁜 놈들의 그러한 장난이 들어올 때, 이때가 더 소리칠 때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붙들 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거 또 우네 저거 좀 울지 않게 해줘야지,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것만큼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가 죽으면 기가 죽은 만큼 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위축이 되면 위축이 된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말씀해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힘을 내주십시오. 사실 그런 말 듣는 것도 속상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이렇게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바디메오처럼 그렇죠?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못 듣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소리를 지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확신해가지고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슬려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나의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귀를 부모님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인 우리들을 키우는지를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리치며 우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멈춥니까? 당신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춘 것이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라는 것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인 외투,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외투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죠. 맹인이면서 거지이기도 한 이 바디메오에게는 집이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외투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오라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젊은 청년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여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확신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하신 그때 주시는 응답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거 말고 사실 제가 이게 더 필요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로 바디메오와 같은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인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고 있는 사람인지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소리치고 또 기도하고 더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을 사실 안 해본 것이 아니죠. 수련회 가면 다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그저 끄덕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소시적에 다 해보셨고, 사실 금요 기도회 때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에, 응답 주시고 확신해 주신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디메오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앞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왕자 좌와 우에 누가 앉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바랬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외투도 버려두고 오고,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바디메오에게 눈 떠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믿음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같이 포장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세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주시고 영원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없애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업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업장에 평화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 네임을